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꼭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나 자신 되게 하고 있는 그 힘, 나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 그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지탱하고 나 자신을 이루고 나 자신을 만드는 그것이 내 자신 그 스스로라면 외부적 환경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의 현장의 일들이나 또 내가 경험한 상처나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그것들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외부적 요소들이 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러셀 로버츠라고 하는 교수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현재 내 모습을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그 깊은 고민을 그의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우리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 비교 혹은 자아 도취 또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험한 어떤 칭찬들 그리고 부와 명예 또 유명해지는 어떤 욕망들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그는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공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잘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확진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그래 큰 염려 없이 지나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10명, 20명, 30명, 70명 늘어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두렵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과연 나를 만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맥주감사주일에는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봐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코로나에 있으면 우린 절대 감사할 수 없고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조함과 불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명령형 단어를 가지고 8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주 안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고, 2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명령. 4절 말씀에서 또다시 명령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관용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함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명령형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쭉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기쁨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9절 말씀에는 또다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런 명령들이 잘 살펴보시면 8번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 거기 등장합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명령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명령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지십니까?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할 수 있는 힘은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설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그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우리는 나머지 그 8가지의 혹은 9가지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많이 고백하고 일상적으로 잘 말은 하지만, 선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 구절,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와닿아지십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그 욕망과 내 모든 그 자랑거리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는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아침에 눈 뜨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그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서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 예배를 켜놨는데, 온라인을 켜놨는데 금방 다른 누가 전화 오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 중에서 얘기를 해요. 주님 안에 얼마나 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고백 말고 진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수동적인 안주,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어떤 수동적인 안주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다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내가 하는 헌신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구절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라는 구절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서 있다, 서다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든든하게 서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태도를 의미할 때 여기 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이 400m, 800m, 또 1600m 개조하는 사람들이 그 트랙,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잘 뛰었어도 탈락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위치, 자기 위치를 서 있는, 자기 자리를 서 있는 그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잘 서 있을 때 성도들이 든든할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목사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조금의 안전감을 더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가 맡겨진 그 자기의 자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 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서야 할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참 평안한 때, 잘 되어나가고 있는 때, 괜찮은 때, 기쁨 있는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나 무궁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날마다 내게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됩니다, 내게 능력됩니다, 이런 고백, 평안한 고백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되어 나갈 때 하고 있는 고백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고백하고 있는 그때는 자기 자신과 민족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초 가운데, 재난 가운데 처하여 있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너무나 새로워서 내게 힘이 됩니다, 내게 능력됩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내게 다가오므로 나는 힘이 되고 능력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예레미야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이것이 예레미야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한 사실을 그는 그의 애가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지역 가운데 그 임하고 있는 그 많은 확진자들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나를 유지하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서서가 그 해답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움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공식이 여기에 저는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공식을, 기쁨의 공식을 보시면 그 기쁨의 공식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그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어쩌면 그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을 기도로 가져가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태도를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 말씀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 모든 생각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하나님께 조준하고 있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쁨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게 될 때 그 다음 자족이라고 하는 공식이 등장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혼돈된 일들이 다가올 때 진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일들 속에서 조금의 자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보면 조금은 자족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풍족할 때와 궁핍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궁핍할 때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족이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같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이 풍부함, 그리고 궁핍함, 풍족함, 궁핍함, 갖춰짐,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때 더 자족이 쉬워지는 겁니까? 둘 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풍족할 때보다는 궁핍할 때 자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을 때 자족하기보다는 어려울 때 더 자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란 것이 되어질 때에 자족이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혜는 어려울 때 더 강하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어떤 일들을 저질러 놓았을 때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직장 문제가 다가올 때, 물질 문제가 다가올 때, 건강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새벽을 깨우게 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 문제거리로 다가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들의 생애가 형통하는 일들도 다
지나고 보야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만족하여 찬송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족은 기도라고 하는 공식이 먼저 되어질 때 자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나면 기쁨이 생겨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2020년을 지나오면서 자족할 때가 많았는지, 기뻐할 때가 많았는지, 아니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는지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이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 자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할 때 자족이란 것이 되고 자족이란 것이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공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25살 때에 결혼하려고 약혼해 놓은 상태에서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폐결핵을 조금 앓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폐결핵으로 그 격리 수용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약혼도 다 파혼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결핵으로 앓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에는 심장 부정맥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실명의 위험을 동반한 대상포진이 그에게 왔었고 그리고 직장암이 걸리게 되었고 마지막은 파킨슨이 와서 물론 미우라 아야코를 돕겠다고 온 어떤 청년 그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청년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찌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걸렸던 파킨슨이 걸렸을 때 미우라 아야코는 그 파킨슨 진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병들 것을 명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들 것을 명하신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일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날들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아야코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그 남편이 아야코가 말하면 눈짓하면 그걸 기록해 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병들 것을 명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최후의 사명 받은 자처럼 최후의 사명을 받은 자처럼 기도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리고 자족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